덕분에 2주간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좀 계속 나누겠지만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미국의 우리로 말하면 해외 선교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리치몬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하는 미국의 해외 선교 본부입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아주 돋보일 텐데 사진 안 넘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본부를 다음 사진은 나중에 보여주셔도 돼요. 근데 이 본부에 IMB 본부에 갔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이제 좀 더 미국 선교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분 일행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제 강의도 듣고 소개도 받았는데 제가 참 놀란 게요. 미국에는 이 남침례 교단의 그 본부 직원만 420명이에요. 참고로 그러면 우리 국내 선교 침례교 우리 국내 선교회에 돈을 받고 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 11명이야. 자, 그런데 파송 선교사가 얼마인가 봤더니요. 미국 남침례교회 현재 파송 선교사가 3,600명입니다. 자녀들을 2,700명, 그럼 도합 6,300명을 파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우리 한국의 침례교단은 얼마를 파송했냐면 730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은 그 미국의 해외 선교 본부라고 하면 이제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ILC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러닝 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의 규모가 얼마가 되냐면 30만 평이에요. 30만 평이 어느 정도냐면 선교사님들이 420명이 동시에 숙박을 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건강검진센터부터 각 나라의 모든 비밀 사항까지 모든 것들이 다 돼 있어요. 각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 가서 선교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참 놀라웠어요. 근데 참 더 놀라운 것은 그 30만 평의 ILC 선교센터의 땅을 한 성도가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뭐 규모 면에서는 우리하고도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미국 시민권으로 선교지 어느 곳에라도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한국 살기 힘들다고 하죠. 이번에 LA 가서 김밥 한 줄을 먹었는데 김밥 한 줄이 10,000원이더라고. 김치찌개 하나가 25,000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이번에 저희들이 섬겨주는 숙소에서 앉았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뻔했어요. 이게 한국이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분수 위에 지구본입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는 빌 왈레스 선교사님, 중국에서 선교하다 순교한 빌 왈레스 선교사님을 기념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침례병원 기억나시죠? 제가 이 지구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타락도 동성애를 비롯해서 참 달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그 청교도의 신앙이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향한 선교를 향한 열정들을 그들이 다하고 있다는 거죠. 연간 선교 예산만 3천억이 넘거든요. 그동안 미국이 해외 선교의 역사를 보니까 178년을 해왔더라고요. 1845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까지 178년. 그동안에 선교한 금액만 2조 원이 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청교도 신앙, 그런 열방을 향한 마음들이 오늘의 미국 사회를 여전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비록 부산에 있지만 우리가 부산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지역을 품어야 될 것이고
좀 더 넓게는 대한민국을 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시선은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많은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하나씩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자주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안에 대한이죠. 불안. 우리나라에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감정적인 장애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불안 장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배 자리로 왔는데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각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조만간 닥칠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가 가장 불안의 큰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안해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안에 대한 감정을 자꾸 숨기면 숨길수록 그 감정이 나를 자꾸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불안을 극복하는 일반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면, 나 지금 불안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면 불안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런 불안에 대한 얘기를 먼저 소두에 꺼내느냐 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불안과 인생의 막다른 골목,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드림을 꿈꾸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포로 되어 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말 그대로 처참했을 것입니다.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시편 137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계속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거죠. 언제 고향 돌아가나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노래를 할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치는 악기인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 걸어놓은 거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노래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버거운데, 무언가 지금 막혀있는 삶의 문제 앞에, 꼬여있는 문제 앞에 여러분들 지금 찬양이 나오냔 말이죠. 예? 여러분, 모세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요? 홍해죠. 홍해. 앞에는 홍해, 그렇죠? 출애굽해서 좌우에는 산이,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 돼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 되는 것보다 자꾸 잘잘못을 따지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가운데 홍해에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백세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세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들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산채로 잡아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이 출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알았고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모세처럼 또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김영희 집사님 우리가 같이 지난 2주 전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같이 기도했잖아요. 김영희 집사님도 기도하고 돌아가신 강신정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김영희 집사님이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수술하는 시간을 8시간을 잡았대요. 8시간. 그리고 대동맥에 피가 솟구쳐 오를지도 모른다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예민한 신장과 붙어 있어서 신장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8시간 수술 시간을 잡았는데 4시간 20분에 끝났다는 거예요. 의사도 놀라고 그리고 너무 빨리 깨어났다는 거예요. 의사가 생각한 시간 너무 빨리 끝나고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9월 12일에 한 번 더 검진이 있어서 검진을 마치고 내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시잖아요. 또는 물질 때문에 또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 젊은이들은 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29장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예레미야는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시드기야가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사절단에게 편지를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지금 이미 유배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막다른 인생의 골목 앞에서 어떻게 내일을 기약하는 인생이 될지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무엇을 붙잡을 거냐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거기서 그냥 집 짓고 농사 짓고 살으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에서 그냥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집 짓고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결혼하며 잘 살라니 이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그들의 희망사항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잘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큰 문제가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신학을 보면 자, 유배지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배교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맞먹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배교 행위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너희도 그냥 포로된 거기에서 그냥 살으라는 거죠.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한술 더 떠서 제가 읽지는 않지만 7절에 보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들을 빨리 하나님 멸망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면 너희들 하나님이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말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고 귀에 거스르는 말이었습니다.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힘내, 내가 너를 도울게 라는 말씀도 있지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가다가 끝장난다, 빨리 돌이켜야 돼 라는 말씀도 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힘내,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대로 가다가는 무너질 수 있기에, 망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니 귀에 거스리는 말씀조차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또 한 가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르면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70년 뒤에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지금 너희들의 삶이 비참한 것 같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라고 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인생을 향해서 품고 있는 마음은 미래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각자마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바로 응답하시면 되지, 바로 역사하시면 되지,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이 이유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 23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길로 가면 가깝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인도하지 않았대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빠르게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홍해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갈 걸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 그곳으로 갔다가 그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아셔서 홍해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홍해에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토록 시간을 지연시켰을까요? 리고렌 목사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면 되는데 시간을 끌고 있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난관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힘든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 두 번째는 우리를 난관에 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난관 중에, 어려움 중에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굳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붙들리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버섯을 성장시키는 데는요, 버섯이 크는 데는 6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6시간. 그런데 성숙한 상수리 나무가 자라는 데는 무려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 성숙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다림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초조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거나 빠르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정확히 시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내가 볼 때 늦었는데, 내가 볼 때 너무 빠른데,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조급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때에 맞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에게 그곳에서 먹고 살라는 거죠. 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신뢰하면서 그들은 7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70년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 세월 견뎌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인가요? 목사님, 나도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 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만나러 갔는데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야 될 대상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니 주님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고 구하라고 하고 찾으라고 하고 두드리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답답한 우리의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에 가장 알맞은 때에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펼쳐지는 그런 일들을 내 생각, 내 의도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을 구한다는 것, 바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후히 꾸짖지 않고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막다른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리로 가야 합니까? 저리로 가야 합니까? 방향을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에 5시간 연속 기도회를 합니다. 1시간 기도도 힘든데 5시간 동안 한다는 거 쉽지 않죠. 이제 그러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5시간 기도회는 성경에 있을까? 그런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진 것이 느헤미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죠. 이런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자,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나서 6시간 이상을 지금 어떻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찌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시고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너희 인생의 힘이 되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도 너희 앞으로 인생길을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해 주신 거죠. 분명한 것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에 동참하라는 그냥 말씀의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진정한 리모델링은 영적인 리모델링이잖아요. 내 영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꿈을 꾸어도 그 꿈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주의를 헌신하는 거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지난 우리 40일 금식하면서 7월 달에 열흘 금식을 하고 이제 이번 5시간 연속 기도회 사이에 어느 때보다도 목회적으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미국 가는 일정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근데 그런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 풀려진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요? 무엇을 하시려고요? 예. 우리는 자꾸 안 좋은 쪽의 모습만을 보는데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그날 휴가를 내고 오세요. 그리고 정 어쩔 수 없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참석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아마 그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조금 그동안 듣던 설교 톤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29장 14절을 보면서 제가 표준 세변역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표준 세변역으로. 29장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그 뒷부분을 번역을 했냐면, 너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 아닌가요? 여러분, 아멘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인생을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내가 너희 앞에 펼쳐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자들에게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왜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적절한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머물러 있다 보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 상해 1장에서도 다윗이 고백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다윗만의 하나님이 되고 모세만의 하나님이 되고 느헤미야와 예레미야의 하나님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기대하며 나오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해야 훈련 학교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더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그런 은혜가 없는데 지금 내 일도 바쁜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생은 막다른 골목의 연속입니다. 관계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진로든 막다른 골목의 연속이에요. 문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탄한 우리의 인생 길에도 우리에게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앞길이 막막한 나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답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아직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이제 그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표준 새벽의 말씀처럼 너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